예,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민수기 22장 21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뭐 삼세판이 없으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죄 또는 허물, 잘못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도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거를 우리가 막 떼쓰고 애써가지고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세우신 그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이제 줏대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예. 줏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질서죠. 예, 그 하나님이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A라는 상황 속에 A라는 사람이 A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바람이나 기도나 원함을 들어주신다고? 그래, 내가 그러면은 A라는 상황 속에서 A로 내가 응답해 줄게 했는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A라는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나는 B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그럼 뭐 하나님께서 야, 니네 둘이 가위바위보 해봐. 그래서 내가 이긴 사람 편에 서서 해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예. 어떠한 사회이든지 간에 그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려면 그 사회가 합의되어져 있는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신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냥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삶도 질서 있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위 말하는 될 때까지 해달라고 해야지, 해봐야지, 이런 그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그 뜻대로 그가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회를 다시금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지. 예. 이거 안 하네? 그럼 내가 뜻을 바꿔가지고 요거라도 해줘야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딱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오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형이 그와 함께 있었다. 이런 거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언젠 가라고 그랬다며. 그랬더니 갔더니 또 이제 막 노하시네. 예.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이 왜 이렇게 죽을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해도 발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거야. 돈이.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욕심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가라고 했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못 보는 거를 짐승은 봅니다. 짐승은. 발람은 나귀,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금수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 그러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으려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를 알아야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한테 반응해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 짐승들은 인격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예,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그들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일방적 반응을 할 뿐이에요. 예,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반응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짐승들도 보는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속히 깨어 활발하게 하나님에게 활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에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았었다. 길 이쪽에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끝까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세요? 가지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람은 발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정욕에 사로잡히면 뭐 발람보다 더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도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힘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제가 주인님께 무슨 잘못을 하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십니까?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시키시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시죠. 또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발람도 신약으로 가보면 누구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진리를 알려주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다, 싫어한다 라는 거죠. 네. 당연히 뭐 못 보고 못 듣고 알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린 때에 사시며 어른 나이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본 적이 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욕심, 정욕, 탐심, 세상의 그 험한 것들에 취해버리면 이렇게 진짜 무뎌져요. 사람이 강팍해진 이런 걸 이제 강팍해진다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한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강팍해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짐승이 말을 한다니까. 그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이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지? 해야 하잖아요. 이런 거에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전혀 반응을 못해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일반 상식도 그냥 무시해. 눈이 그냥 획가닥 뒤집힌 거야. 마음이 전혀 그런 거에 뭐 반응을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뭐래요? 말을 한다니까. 아니 그럼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대번에 그냥 핸드폰 딱 켜가지고 유튜브 찍으려고. 이거 대박이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아무리 봐도 진짜 이거는 자연 질서를 지금
그 자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런 이상 아니 왜 이런 거에 어떻게 반응을 못 하냐고. 반응을 너무 안타깝다. 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예, 라는 거죠. 31절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귀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에서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눈 뜨진 않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이 좋은 말 하실 때 눈 뜨고 이 귀 열고 마음 열고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 이게 심판의 바로 직전에서 이렇게 그제서야 눈 떠가지고 어이구. 예, 그게 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예, 오늘부터라도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오늘부터라도. 그죠? 예, 있을 때 잘해야지. 하나님은 언제나 뭐 우리에게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이 돕는 배필들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껴 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 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선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가는 길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22장 35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람은 발람의 모든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려 그의 영토의 끝에는 아리롱 강 가운데 있는 모압의 성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계속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곳에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서 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예, 하나님인데 이러한 어떠한 그 종교적 그 형식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뭐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당장 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이러한 어떠한 그 종교적 절차들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들은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좀 이렇게 뭐 어떠한 위인들이나 어떠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만날 때 뭐예요? 뭔가를 갖추잖아요. 예, 어떤 그 외모적인 것들을 이렇게 갖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막 이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때때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그냥 뚫레뚫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이런 표현, 그분의 명성에 맞게 우리도 좀 우리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그 태도들에 대하여서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좀 이렇게 좀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인가요? 예,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락이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지수님께서에 계시지 마십시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나타나신 분인 것이며 어떤 말씀이든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서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며 발람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이게 구약 때는 다 이런 형식이에요. 발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단한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어 넣으세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걸 이렇게 삼킬 수가 없어. 삼킨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구원을 행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걸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계속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물을 삼킬 수가 없고 물이 계속 입안에 머문다. 또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삼키지 못하고 입에 계속 있다.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숨주 제대로 모시고.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 빨리 뱉어야 돼. 뱉어야 돼. 구약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즉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시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누가 임하세요? 성령 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깨닫게 될 거야. 그걸 진리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생명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꿀떡 생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겨져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생명 에너지가 왕성하게 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한 12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떠한 변화가 혁혁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눈에 보일 만큼, 아니 내가 깨달을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저렇게 바뀌네. 그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한테는 당연히 좋게 바뀌겠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세상에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해지고 강건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친화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세상에 대하여서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마치 뭐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불편했잖아요.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찌를 텐데, 진리로 찌를 텐데 그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예. 그 중에 몇몇은 예.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었어요. 누구 하나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쌍수도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간혹 몇 있겠지만 세상은 절대 우리를 변화된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이 못 박으셨다니까요. 예,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거야?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싫어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싫어한다고 그래? 나도 니한테 관심 없다? 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한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그 순간 잊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땡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마음과 그 마음의 그 생각들, 언어와 행동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이 입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꿀떡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지금 삼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후렴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후렴이 있는데 그 후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든든해져 가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더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꿀떡꿀떡 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잖아요. 우리도 밥 안 먹으면은 그 힘 없어가지고 뭐해요? 어때요? 물 안 준 그 식물이 태양볕에 있으면 이렇게 시들해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진다니까요. 반응을 못해, 반응을. 영적 활동도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이 발람 선지자처럼 뭐 하면 그 말씀을 입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삼키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서 외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발람은 재물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팔아요.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니까. 고작 은 30에.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몇 절일까요? 5절인가요? 7절.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보지?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쓸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쓸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임도 주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에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죠. 뭐라고요? 정직이다고. 그런데 이게 그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정직.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 중에 그 한 가지, 정직.
먼저 누구한테 정직해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한테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하고 나는 알고 있는 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정직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무슨 뭐 하나님도 그래 지금 너가 그렇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할 거라니까. 해서 어떤 그 변화되어지는 그 새로움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하지 말라 말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사람의 편이세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내 편이 되시는 남편 말고 그 남편 말고요. 내 편 되시는 진짜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또 이게 남편이네. 내 편 아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성원 장로님, 서대훈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유세진 성도님, 박가영 성도님,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두원 성도님, 정세원 성도님, 정세원 성도님은 우리 김영미 씨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름 석자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박규철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성배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믿음의 가장들로서 그 가정을 진리로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듬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